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만남인지 정욕의 만남인지는 구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혼입니다. 믿음의 결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나발의 죽음 이후 단순한 결혼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두 사람을 믿음의 결혼에 이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과 아비가일이 서로의 믿음을 알아보고 청혼하고 수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청혼과 아비가일의 수락을 통해 성도의 배우자 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동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가일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아비가일의 외모에 매료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신앙의 균형이 잡힌 현숙한 여인의 품격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짠물 만남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보기 드문 현숙한 여인의 품위를 본 것입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실상 이 한마디로 아비가일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끝난 셈인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설득시켜서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고 다윗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3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신앙과 인품에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에 나발이 죽은 후에 정중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5가지 점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신앙 인품 중에서 특별히 이 25장에 5가지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의 깊은 신앙이었어요. 남편 나발은 불신자였는데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로 30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에 대한 아비가일의 깊은 경외심을 볼 수 있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성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철통같이 안보해 주고 계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아비가일이 갖고 있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언행을 보고 들으며 그녀의 깊은 신앙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훗날 청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감의 첫째 조건은 자고 이래로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은 신앙을 지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 문지방을 밟고 다니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까?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매사를 육안으로만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깊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깊은 신앙이 배우자감의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감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땜쟁이 존 버녀는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 아이를 돌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절세 역작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권의 훌륭한 경건 서적들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메리의 깊은 신앙은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켰고 마침내 남편을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5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배우자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가일과 메리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뛰어난 외모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복된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아비가일의 겸손함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잣집 여주인이었지만 다윗 앞에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다윗 앞에 온 몸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를 표할 정도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진정으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겸손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봤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겸손한 말과 행동과 태도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게 된 두 번째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진정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함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우린 대부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생각도 교만하고 말도 교만하고 행동도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웃긴 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자신을 교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눈이 어두울수록 자신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눈이 어두워서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만한 사람일수록 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린 속으로 교만할지라도 겉으로만큼은 겸손하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가식적인 겸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겸손함은 가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겸손함조차 없는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겸손함조차 없는 사람은 배우자로 삼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인 부부가 결혼한 신혼 부부를 만났는데 그 친구 배우자가 너무 교만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가 너무 오만불손해서 만나는 시간 내내 불쾌하고 언짢았습니다. 첫 만남에서조차 친구 부부에게 교만하다는 인상을 깊이 심어줄 정도로 교만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영적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당사자에게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면서 배우자랑 마저 결혼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최악의 배우자감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에서 나온 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척 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교만함을 다 드러냅니다. 약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위선적으로라도 겸손한 척 하려고 해요. 하지만 위선적인 겸손함으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훌륭한 배우자감의 두 번째 요소는 겸손함입니다. 정말로 믿음에서 나온 겸손함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겸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지식인은 많으나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학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겸손은 경건한 배우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언행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나발의 배은망덕과 능욕과 경멸 어린 언행에 모멸감을 느끼고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달려갔습니다. 나발의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그걸 알아챈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불러올 참화를 막기 위해
다윗의 분노 어린 복수를 가라앉히고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바칠 예물을 서둘러 준비하고 다윗을 만났을 때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25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에 대한 존경을 끝없이 표현했어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당신이 분노를 못 참고 복수의 피를 흘린다면 필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고 하게 자책하게 될 것인데 그런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정말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보위에 올리실 것이라고 다윗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멸문지화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허둥대지 않고 재빨리 상황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칭찬으로 바꾸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초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문을 부흥시킬 절호의 기회로 오히려 바꿔버렸어요. 잠언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나발이 자청한 매를 아비가일이 그 매를 감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었지만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 집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죄에서 막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언행은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하찮은 장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로서 악을 막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지식보다 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것은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여기서 거만하면 대신 네가 만일 어리석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만일 거만하면 이렇게 말한 것은 지혜는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그리고 어리석음은 교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죠. 네가 만일 어리석으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얻어집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은 지혜의 근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지혜는 발견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이런 천국의 지혜는 그리스도인에 있으면 발견됩니다.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의 가정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인간에게서 나오는 잔깨 같은 지혜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가정에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허물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세요? 집을 허무는 사람이세요? 집을 허물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집을 세우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직장을 허물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직장을 세우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교작감이 되는 기름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닌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영적인 분별력에 놀랐습니다. 경건한 배우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4절,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을 능멸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한 것이 악한 이름을 알았습니다. 비록 남편이었지만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나발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인 남편 나발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어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성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극한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량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확신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보통 여인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을 악하다고 말했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했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비가일처럼 선악에 대한 똑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분별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서 남편 나발처럼 편벽된 사고를 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의를 의로 인식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목회자들이든 교인들이든 영적인 분별력이 있나 의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 나라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판국에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있죠. 잘못된 선입관과 그릇된 편견과 고착된 고정관념과 그리고 잘못된 아집에 붙들려서 눈이 뭔지도 모른 채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분일경건한 교인들인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들은 절대로 경건한 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 못하고 시비를 분별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경건한 성도라고 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예전에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선악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시비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해력과 그리고 영적인 사고력과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서 볼 수 있고 영적인 귀를 갖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단히 훈련된 자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그러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발과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필시 불경건한 사람이므로 배우작감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 훈련과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결과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됐지 영적인 분별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만일 아비가일이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 자기 남편 나발처럼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냐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과 맞섰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서 도망자가 아니냐.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심판한다고냐 하면서 다윗과 싸웠을 것이에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왕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과 시비와 그리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죠. 영적인 분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악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고 그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균형 잡힌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면 아직 미숙한 신앙인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중에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다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하면 중요한 인생사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결혼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별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이 죄로 흐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행사해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조금 늦더라도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 행사에서 배우자를 맞이함으로 믿음의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했던 5번째 요인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아비가일에겐 아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생긴 가문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백적간두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즉시 다윗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했고, 남편이 범한 잘못을 대신 연거푸 사죄했고,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며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분노와 복수심이 찬 다윗의 마음을 신속하게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건져내고 다윗을 복수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건져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낼 정도로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춘 현숙한 예라는 점이 이 점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렇게 현숙한 예이나 믿음의 대장부는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할 능력을 나타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현숙한 예이나 믿음의 대장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난제에 부닥쳤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예상치 못한 핍박과 교회의 내분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기는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냈겠습니까?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성도의 문제 해결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할 때 개인의 문제가 생기든 교회의 문제가 생기든 가정의 문제가 생기든 직장의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코딱지만한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경우를 봐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아주 사소한 정말 작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해결 못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게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게 대처를 하게 돼요. 그럼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높은 학벌이나 IQ나 지유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숱한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믿음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배우작감입니다. 과부 룻은 시몬 나오미와 함께 기업도 없는 채로 찌질게 가난한 형편 가운데 손 놓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빨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모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서 현실적으로 닥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대장부를 만나서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해결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해 위기에 처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구해내라고 권했습니다. 에스더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국법을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하만이 처단되고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만 앉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면 도망치고 회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기 어려운 남자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경을 갖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일단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대처 위기 능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지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적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하려고 하자 지도자 느헤미야가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하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칼을 왼쪽에 찬 채, 그리고 두 손을 들고서 삽질하고 쟁기질을 하면서 성을 계속 쌓도록 지도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낙심해서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이런 믿음의 대장부, 루시나 아빌과 같은 이렇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사실상 최고의 배우자감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남자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여자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난제에 직면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난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탁월한 배우자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내는 것이에요. 문제가 직면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고 쩔쩔매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르겠다고 그냥 도망치고 회피하면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래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겉으로 말을 안 할지라도 실망이 클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았고 그런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말은 누가 믿음의 대장부를 찾아왔겠느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값은 준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만 보고 좋은 직장만 보고 가문만 보고 배우자감을 선택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현숙한 여인도 아니고 믿음의 대장부도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결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욕적인 결혼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동기는 아비가일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현숙함을 보고서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일정 기간 애도를 치른 후에 아비가일에게 정중히 청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현숙한 여인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배우자로 준비되어서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믿음의 대장부를 만나고 믿음의 대장부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그게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였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의 수락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나온 전적인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다윗의 청혼을 단번에 기쁘게 수락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임을 알았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아비가일은 이미 소문으로 듣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다윗의 이런 도망과 피난과 그리고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임마누엘 성도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시리다. 이 말을 보면 더 확신할 수 있죠. 어떤 원수들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당신의 생명을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를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보다 오히려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믿음의 확신이 훨씬 더 크고 놀랍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다윗의 인물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질비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나 돈과는 비교 불가능한 무한한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돈이나 지위나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혼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아비가일도 현숙한 여인으로 경건했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경건했기 때문에 두 남녀가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현숙한 여인을 알아보고서 청혼하고 수락함으로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임마누엘 성도가 임마누엘 성도를 알아보고서 임마누엘 성도가 부부가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믿음의 결혼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은 절대로 믿음의 결혼이 아닙니다. 이런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세요.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볼 때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들은 묻지도 말고 하셔도 결코 틀린 결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을 두루 갖췄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모두 믿음의 대장부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배우자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남의 집 총무이거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이거나 간에 경건한 배우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한 배우자로 준비되어서 경건한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불경건한 사람인 상태에서 경건한 배우자를 찾겠다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건 여러분이 장꾀를 부리고 야근수를 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다 막으세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 헛수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한,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도록,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 되시면 믿음의 대장부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아비가일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욕을 받아 잠시 분노해서 복수의 칼을 들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복수의 칼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복수심을 절제하는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므로 다윗과의 짧은 만남에서도 말씀과 성령이 다듬어진 다윗의 경건한 인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청혼했었을 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기쁘게 수락했어요.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에 다듬어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매료될 겁니다. 잠시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 청혼한다면 수락하십시오. 믿음의 결혼이 될 겁니다. 요나단은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성도였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나이도 어린 다윗이 나라를 구함으로 국의 영웅으로 부각되어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로 사랑해서 친구가 되어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다윗 이상으로 요나단은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였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 인품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훌륭한 신앙 인품을 가졌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세웠던 겁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신앙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세워줬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지름길은 먼저 여러분이 이런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신앙 인품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면서도 경건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를 맡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아무리 눈을 부리고 찾고 돌아다녀도 만나지도 못하지만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때에 늦지 않게 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맥체이는 미혼 상태 29살에 소천했는데 그는 자신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해야 내가 내 배우자가 될 여인을 내가 충만히 사랑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결혼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혼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경건한 여인을 주옵소서. 그녀의 신앙이 제 사역을 돕고 제 신앙이 그녀를 세우게 하옵소서.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 피어폰트는 신앙과 인격에서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아내 피어폰트의 내조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냈어요.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동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품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인품은 전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뛰어난 외모보다 믿음의 인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뛰어난 외모보다, 뛰어난 학벌보다, 뛰어난 직장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보다, 훌륭한 가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믿음의 인품이에요. 믿음의 인품. 믿음의 인품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름답고 고운 외모, 뛰어난 학벌, 엄청난 재산, 상당한 훌륭해 보이는 직장,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런 것은 믿음의 결혼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품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혼이에요.
아비가일은 당시 600명을 거느린 도망자의 불가에 있던 다윗의 청혼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다윗의 돈이나 다윗의 외모나 다윗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경건한 신앙 인품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돈이나 외모나 지위나 직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건한 신앙 인품을 보고서 믿음의 결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은 도망자지만 장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받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므로 청혼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우실 미래를 보고서 지금 당장은 초라했지만 다윗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보고 선택합니다. 결혼도 오늘의 조건보다 내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의 조건만 바라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믿음의 조건을 보고서 확실한 걸 보고서 손이 잡힌 것을 보고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서 배우자를 보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영적인 상태도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육적인 조건들입니다. 내일의 영광은 보지 않고 오늘의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은 믿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의 결혼이고 세속적인 결혼입니다. 믿음의 눈, 현재보다 하나님이 세우실 미래를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에는 신부된 우리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미 정혼한 사이에 아직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혼인을 파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되기를 힘쓰며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 현숙한 영이라면, 균 잡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조건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영적인 분별력을 봤어요. 다윗은 아비가일 이상으로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똑바로 분별했어요. 아비가일의 말이 모두 옳고 그 행동과 태도가 모두 선하다는 것을 다윗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에 놀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춘 현숙한 예의라는 것을 대번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과 아비가일의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예요.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와 사명적인 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센티멘탈하게 생각하거나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와의 사명적인 연합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아들, 딸 낳고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센티멘탈하고 로맨틱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이런 측면은 이 세상에서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래서 서로 사명을 갖고 연합하도록 부부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부부가 되면 이런 사명의 연합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동역자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먼저 결혼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결혼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올바른 배우자관도 정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관이 왜곡되어 있으면 결혼관이 왜곡되어 있으면 배우자관도 왜곡돼요. 결혼관이 세속적이면 배우자관도 세속적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과 현숙한 여인이 만난 믿음의 결혼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숙한 여인을 알아봤고 아비가일은 믿음의 대장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호라면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무릇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음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총원 동기가 배우자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혼이란 총혼을 수락하는 이유가 배우자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청혼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청혼을 수락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단 한 가지 필수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